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변 속의 은혜라는 주제 안에 맞지 않는 두 가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어렵죠. 불연속. 이 불연속이란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불연속의 역사입니다. 연속이란 말은 처음과 끝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쭉 같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뚝 끊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연결돼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끊어져서 다시 시작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불연속성이라고 해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 앞에 역사는 흐르지만 그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딱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끊겨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반전을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연속의 가장 큰 주제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딱 끊어진 지금의 사건입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야만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사역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의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뭐는 같아요? 완전히 다른데 뭐는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불연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지만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뭐하러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려고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을 다시 온이치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부활하셔서 계속 이 땅에 계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불연속성이요. 연속성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시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단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1세상 나라 삼아서 그 제1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세계 만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그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역사,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의 후손으로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왔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행하지 못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로 봐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족보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그 족보가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족보로 이 땅에 오셔야 되지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겠기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지금 말씀을 서론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불연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무섭고 무거운 주제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 제가 말씀했죠. 이사야는 그 큰 주제가 뭐라고요? 반전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사야는 계속 뭐라고요? 반전입니다. 반전.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역사적 현실이라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곧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탄의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이해들,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 기적,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스러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씨도 안 뿌리고 농사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이 공급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열매를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큰 은혜입니까? 만나가 은혜입니까? 씨를 뿌려서 얻어진 게 은혜입니까? 저는 만나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자유의지요. 광야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받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훈련이 돼요. 내 생각이면 말이야. 그 사람들은 결코 훈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워요. 안 돼요. 아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 내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다 빼이신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에서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걸 다 쏟아내게 만드십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구름이 움직이면 너는 움직이면 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아침에 가서 만나 주워오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은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뭘 안다고
뭘 알고 있다고, 얼만큼 깨달았다고. 아,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감정,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될 것 같을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훈련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굉장히 아빠 우리 감독님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해. 그래서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훈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거기서 훈련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안 하든 네가 있어야 할 시간까지 가만히 있어. 그게 네가 훈련할 훈련이야. 얼마든지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코 그들은 훈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께 지도인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훈련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심지어 조롱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모욕당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기서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의 죄성은요, 이미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 들어온 게 뭐예요? 볼 수 있는 게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볼 수 있었어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창피함, 부끄러움, 가난함, 어려움, 무지함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밀어내줘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을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가는 걸 선택했을 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분은 엄청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굳이 멸망시켰을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불순종의 자리는요, 갈아엎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저 금산에서, 금산 그럼 뭐가 유명합니까? 인삼이요. 근데 요즘 금산은 인삼을 많이 안 심어요. 고추를 많이 심어요. 그리고 오히려 음성이 뭐를 많이 심어요? 인삼이요. 그걸 통해서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심다 보면 다시 이 땅이 원래의 땅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7년, 70년 이 말씀하신 겁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해요? 땅을 쉬게 하십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6년째 되는 날 어떤 일을 줘요? 풍년을 주십니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7년 때 그 땅을 다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년 동안요? 490년이요.
그래서 7년, 우리 배웠잖아요. 7년, 70년, 490년. 왜 70년인지에 대해서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왜 70년인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정확하고 합당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네 라고 탁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더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의 귀로 모여 들 것이라.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전 인류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불연속.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의 책임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계와 열방의 구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두 멸망받아야 돼요. 끝나야 돼요. 구원의 약속이요. 그것도 끝나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멸망됐는데 구원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은 뭐고요? 연속성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에게 임했을 때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가면요 끝나버려요. 불연속 끝나버립니다.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지만 우리를 통해서 끝났지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반전이라는 게 끝났어요.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끝난 자리에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똑같아요. 이 불연속을 서로 연결할 줄 모르면 이 불연속을 이스라엘은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하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로 보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택에 대한 결과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 우리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보복이십니다. 심지어 모세는 어떻게 표현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힘드시죠? 하여튼 이 일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위하여 사역을 하였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국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고 그들은 아수르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수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을 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 거기에 옆에 있었던 함께 붙어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하겠느냐? 멸망당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제가 그거를 문장을 만들어서 주보에 넣었어야 하는데 도저히 문장을 만들 수 없어서 설명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보 다윗의 왕가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갔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왜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은 북이스라엘이 또한 어떠한 문제에 빠졌습니까?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다른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짓을 하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를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혼혈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은 어떠한 족속인데요? 유일한 혈통인데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12지파의 온전한 순수한 혈통인데 북이스라엘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온전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회복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개의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다시 어디를요? 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라니까요. 회복. 어떤 회복이요? 나라의 회복이요. 영원히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이제는 그 지도를, 그 남과 북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요. 없애버렸어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그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고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다, 기만도 못한 족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들 자체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세상의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전체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형성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는 절대 둘로 쪼개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두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못 하잖아요. 끝끝내 전쟁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들 계속 침략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잘 돼야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를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곳이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믿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8절, 7절, 8절, 9절 이 구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이나 공포나 재앙이 아니라 뭐하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거, 문제를 주시는 거, 고통을 주시는 거 우리를 뭐하게 해요? 정결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을 이룰 대상들이 승리케 되는 일을 결코 멈추시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자리에 세우시는데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빨리 엎드리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막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환경을 집어넣고 하면요 결국 더 고통스러워져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영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지.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상황,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평생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평생 고난만 끝나버린다니까요. 평생 고난만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의 율례를 깨달아서 주의 법대로 살게 하기 목적인데 고난만 받고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그 고난만 받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뭐하러 왔니? 저 고난 받고 왔는데요. 예이라 이씨. 내가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요? 회개하도록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삶이 빡빡한데,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통 그대로 있는 상태로 또 다른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무지에서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 무지에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계속 묻고 성령님을 지도인들 받아야 돼요. 성령님, 왜 이러한 문제가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가 주셨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사건을 풀릴 것 같으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왜 주시는지,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빨리 봐야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멘이 안 돼요. 왜? 지금 내가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멘이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보셨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때 목사가, 또 교회 성도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그 고통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아멘 되십니까? 안 돼요. 그냥 듣기 싫어요, 그 소리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환경을,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이런 고통 받아보셨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고통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힘들었는데 뭘 깨달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든 삶만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어르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합당하신 분이 그냥 고통받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최종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도록 계속적으로 뭘 주나요? 재앙이요, 고통이요, 문제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최종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먼저 빨리 깨닫고 바뀌어지면 하나님 엄청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저는 지금 여기다 파란 몇 줄을 그렸지만 여러분 한 별표를 한 1000개를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고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 속에, 생각 속에 기억해 놓으면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으셨다? 목적이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어요. 불연속, 죽음과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기독교의 엄청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예언이나 재앙에 대한 경고가 선언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그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를 들어주시고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에스겔을 사용하신 이후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회복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내. 이러한 인간은요. 참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봤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심지어 에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바벨론과 네 통해서 우리를 지금 포로로 멸망받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셨죠? 에레미야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벨론과 네 통해서라고요. 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왜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지를 모르면요.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평안,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가는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어버리고 그걸 반발심을 갖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똑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나를 돌이켜봐야죠. 나는 왜 그렇게 듣고 있는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인간은 항상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의롭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됐어요?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성도들에게 당연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 그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되면 뭘 요구한다고요? 배웠잖아요. 올 5월 달에. 믿음은 반드시 뭘 요구해요? 이해요, 이해. 믿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왜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의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왜 이러한 환경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믿음이 이해되어야만이 그 다음 우리가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요?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젖이나 사모하고 단단한 식물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라?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성경이 말한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요.
믿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믿는 사실보다 더 늦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는 신비가 있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현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대단한 부연석을 서로 묶어 놓은 겁니다. 묶일 수 없는 것을 묶어 놨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죽으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망 권세가 끝났고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무함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성취는,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 소용없음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불연석이라고 해요.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요? 죽었으면 끝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대로 환상도 아니고 어떠한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 모습 그대로 살아나냐고요? 부활하냐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아무것도 끝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뭘 한다고요? 일을 합니다.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그가 죽으셨는데 일어났어요. 어떠한 죽음도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분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네. 예루살렘이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는 일단 그들의 지위, 선택, 책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로 잘못 선택해서 그런 형편에 놓이지 않았더라면 가장 좋았겠다. 좀 그렇게 하시.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 논리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 도덕적, 논리적 사건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였죠. 이스라엘 멸망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딱 됐을 때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말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심이 없이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막 이런 어려운 말을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남에게 비난을 듣게 되면 그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죠? 인정받지 못하면 안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욕도 안 먹었을 텐데.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책임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요.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가신 것이 없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절대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가난함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거기서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벌로 멸망시켜 끝내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사야가 증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환경들,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왜 고달플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의 권리가 너무 커서 생긴 것들입니다. 자유요, 권리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선택한 멸망의 결과로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도덕성에 기대어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라고 원하는 것 또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잖아요. 사울 왕이요. 그들이 멸망받은 것은요, 뭐 했기 때문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았다. 이렇게 설교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왔지 라고 너무 쉽게 지체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기 형상으로 삼으신 존재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올 생각이라도 했느냐? 나는 이 일에서 결코 너희와 타협하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결과를 보아라. 그리고 배워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한 겁니다. 어려워서 그런가? 자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인 거 자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그 부분이 멸망의 자리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인류 역사이며 우리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해서 늘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구구단 외우듯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강력히 가르친 바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 견뎌라,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유익을, 부활을, 기적을,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도 그분이 일하셨다면,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일하셨다면 부활은 어떻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과 은혜와 복이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도 뭐한다? 일하신다. 너희 잘못으로도 그토록 은혜가 당긴다면 너희가 잘할 때는 얼마나 굉장하겠느냐.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이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뭐 하셨는데요? 죽음으로도 일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다고 해서, 아무튼 우리는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버립니다. 회개는 길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끊고 회개를 한 그 시간부터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참수합니다. 너 또 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런 환경 만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너는 또 그 죄를 질 거야 라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또 빠집니다. 왜요? 뭘 모르기 때문에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질까요? 이 사실,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힌 받지 못하니까요. 실제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진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알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감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사탄의 그 계략대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사탄이 우리를 잠식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분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아지는데, 안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말하면 몰라요. 그런 말 했나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사건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은 영향력을 낼 수 없어요. 왜요? 회개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회개는 십자가에 딱 내가 그 사건, 그 삶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왜 십자가를 무서워합니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회개를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죄, 동일한 문제의 환경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문제와 실수에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정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 논리, 인간고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도덕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네, 은혜 받지 못했네, 내가 온전히 바뀌지 못했네, 이러한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걸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 여러분이 죄를 졌을지라도, 문제에 넘어졌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육신을 처리하시려고 계속 뭐라고요? 들춰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소망인 겁니다. 왜요? 그게 들춰내서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지라도 네 육신은 거기에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계속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성령을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 교수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죄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뭐하게 했어요?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건 사탄의 계략이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동일한 문제에 또 빠졌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내 잘못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실수를 용서하시고 제3을 주셨지만 육신 아직 남아있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구나. 성령님, 여기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재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고, 나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요. 사탄의 짓에 우리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죽음과 부활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또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예요.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문제를 주면 그는 또 그 일에 외워서 자기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만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끊고 회개를 한 그 시간부터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는 어떠한 자책이나 현실적 비참함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보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우리에게는 가장 명예스러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정결한 이름도 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허망해지고 비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얼마나 크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지,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갖든지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가치를 높았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저지른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과 마주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다고요. 끊임없이 저지른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 딱 마주설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문제를 삼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별거 없네까지 자기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은혜까지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불연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부활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